76번째부터 79번째 질문과 대답을 먼저 하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합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해 주십시오. 구계명은 무엇입니까? 구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구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히 증거하는 일에 있어 서로 간에 진실을 말하고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지키며 높이는 것입니다. 구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을 가로막거나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제 9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매우 단순해 보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위증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죄가 성립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증인들이 두세 명은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진실을 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떤 한 사람이 죄인이 되거나 그렇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곤 했었습니다. 요즘에도 이러한 증인에 대한 채택, 그리고 그의 그 말에 대한 어떤 믿어주는 것, 증인의 말을 믿고 안 믿고 하는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증인의 이 증언은 그것이 사실이냐, 사실을 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게 재판에 처한 사람들 혹은 증언으로 증인의 자리에 서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구나,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별 의미 없는 그러한 계명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슨 청문회 증인으로 나갈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정에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를 일들은 더더욱이 없고요. 혹시라도 뺑소니차를 봤는데 그것을 신고했더니 나중에 증언해 주십시오, 이런 일 아니면, 이런 특별한 일 아니면 우리가 증인의 자리에 서는 일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들의 참된 의미,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정말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신 뜻을 알면 이게 단순하게 위증에 관한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먼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짐승과 사람, 동물과 이 세상 모든 만물들과 사람의 특별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말을 주셨다는 거죠. 언어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이것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이런 것들을 말로 전달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새가 운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정말 우는 건지 웃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사람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내가 슬프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기쁘다고 말할 수도 있고, 복잡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복잡하다는 게 뭘 말하는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듣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지금 복잡하구나, 이런 걸 다 알아들을 수는 있죠. 뭘 통해서 전달한 것입니까? 말을 통해서. 이러한 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달하고 상호 교제하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매우 특별한 능력이자 권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말할 수 있죠. 첫째는 참된 말, 참된 말, 진실한 말. 또 하나는 거짓된 말, 참이 아닌 것.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이러한 진실 혹은 참된 말보다는 거짓이 난무한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개인이나 혹은 가정이나 학교, 기업, 사회, 국가 등등 그 어느 곳에서도 단순히 정말 오직 진실만을 말하면서 살 수 있는 곳이 정말 있는가?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이러한 거짓이, 참 표현이 그렇지만 판을 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진리이신데 그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거짓을 서로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말 특별한 능력, 하나님이
꼭 주셔야 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분별력과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 그리고 참과 거짓을 구별해낼 수 있는 지혜 말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유초등부, 그러니까 교육부 전체 유치부로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꼭 빼놓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래서 뭘 어쩌려고? 그래야 1등 하잖아요. 이게 아니고 지혜가 있게 해주세요. 왜? 그래야 참된 것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정말 가슴을 치며 슬퍼하시는 일이 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참과 거짓을 잘 구별하고, 그리고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들을 또 잘 구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부모들과 또한 우리 어른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9계명은 단순하게 위증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고 참과 거짓, 그리고 진리에 관한 그러한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 먼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꼭 혀가 부정적인 그러한 나쁜 말들만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큰 배가 키 하나로 움직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의 삶, 행동을 이 혀 하나가 제어한다, 이렇게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도 이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할 때에 말의 힘을 이야기하거나 이 성공을 이야기해요. 또 행복의 비결로도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말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서도 또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기도 하죠. 말이 중요합니다. 말의 힘, 긍정의 힘,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 긍정적으로 말을 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 말이 정말 능력인가 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키가 이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말을 하잖아요. 제가 제 입으로 키가 요만하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말한 대로만 하면 저는 벌써 180은 넘어 있었어야 돼요. 말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혼동하게 되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능력을 구하는, 그리고 또 다른 능력을 맹신하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하는 결과가 돼요. 긍정적인 사고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말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에너지가 말을 통해서든지 사고를 통해서 나온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이야기가 생겼겠습니까? 우리가 결단하지 않아서, 의지를 갖지 않아서, 말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우리가 말한 대로 되지 않잖아요. 아니, 나에 대해서는 그렇다 쳐요. 그러나 내가 말을 한다고 해서 내 환경들이 변화되거나 혹은 내가 만날 사고가 피해지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특히 죽음에 있어서, 질병에 있어서 내 말과 상관없이 나에게 다가오고 엄습해 오는 것, 그것이 질병이요 죽음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성도들의 언어가 긍정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에게서 부정이나 혹은 무능력함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들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그리스도인의 언어 습관이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긍정적인 말이 실제적인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는 분 오직 한 분 계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실제가 되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말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능력 있지 않은 그러한 말을 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안에서는 능력이라는 것을, 힘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고 또한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말이 중요합니다.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보시고 오늘 해야 될 일들 또는 여러분의 기대하시는 것을 100번을 외치고 10번을 외치고 가십시오. 성공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말에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언어의 습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에 대해서, 언어의 습관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내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 라는 이러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말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책임 없이 한 말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책임 없이 한 말들 때문에 정말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고 합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들을 온전히 이루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또 설교하시고 또 행하신 그 모든 것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해내셨어요. 심지어는 어느 만큼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까지도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 책임을 다 하셨어요. 물론 그 근본은, 그 시작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않으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말한 것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을 해야겠구나라는 것. 특히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그렇습니다. 아빠들의 공수표, 아이들을 향한, 야, 아빠가 뭐 해줄게, 그냥 쉽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그렇게 말을 했으면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사실은 라면을 좀 끓였어야 됩니다. 낮에. 어제 기환이와 약속을 했거든요. 라면을 신나게 먹었는데 자기는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내일 아빠 끓여줄게. 그게 오늘 낮이었는데, 성경 공부 마치고 그 다음에 저거 AS 받으러 가고 뭐 하려다 보니까 안 된 거예요. 야, 그냥 라면 땅으로 하나 채우자. 그래서 고맙게도 집사람이 중재를 해서 컵라면으로 대체를 했긴 했습니다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라면 제가 또 다시 또 언젠가 또 끓여줘야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가까운 관계일수록 한 이야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그 책임을 질 것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성도들의 언어 습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말한 것들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머리가 안 좋아서든지 건망증이 있어서든지 자꾸 잊어버리고,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야기한 것, 저와 약속을 한 것들을 또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그 서로 상호 간의 관계가 좋게 유지될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말들과 책임질 수 있는 말들을 구별해 가면서 말하는 이러한 습관이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9계명을 지키는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의 중요성만큼 진리에 관한 중요성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거짓말을 할 경우에 순차적으로 파괴되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어떤 사람이 있을 때에 둘 사이에 신뢰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 제가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본이든 아니든 간에 거짓말을 시작해요. 그러면 그 거짓말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먼저 거짓말을 하는 당사자,
내 인격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렇죠? 뭘 파괴까지. 아니요. 그렇게 봐도 틀리잖아요. 거짓말 하는 것으로부터. 그러면 이 거짓말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영향을 받아 그의 인격이 무시되어지고 또 과격한 표현을 쓰면 그의 인격도 파괴가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거짓말 때문에. 둘 사이에 파괴된 인격이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거짓말이 파괴하는 것은 나 그리고 상대방의 인격뿐만 아니라 관계, 어떤 면에서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훼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기관들이 있고 부서들이 있죠. 그 안에서도 서로 존중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상대방에 대한 인격이고 그리고 그의 가치가 존중되어져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정말 가장 사소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 특별히 진실한 말, 거짓 없는 말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서에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야 다음 주일은 우리 그 떡볶이 파티하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음 주일까지 아이들은 그날만을 학수고대하죠. 그래서 그날이 돼서 전화를 하고 또 기다려요. 오질 않아. 전화를 했더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한두 번은 넘어갈지 모르지만 그렇게 돼서 몇 차례가 되고 나면 양치기 소년 이상 가는 그러한 거짓말장이 선생님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하는 이야기까지도 나중에 이 공각 공부의 시간을 통해서 전해지는 진실하고 거짓 없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훼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큰 그러한 문제가 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밤낮 없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런 제가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거짓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정말 100% 그대로 받아들여지겠냐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한 책임도 제가 져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러한 공동체가 깨지는 것, 이건 신뢰,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깨지는 것, 이것은 작게 여겨지는 거짓말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가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참되시고 그리고 진실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분의 백성이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진실하고 그리고 진리이니 너희도 진실을 이해하게, 내가 거짓되지 않으니 너희도 거짓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인데 그분의 저는 자녀입니다,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죠. 아버지를 아니면 아버지가 아니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진리와 진실함을 성품으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분을 닮아서 살아가는 건 이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볼 때에 이 진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두 가지 극단의 면을 좀 피해야 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상대주의적인 진리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과 여러 번 이야기 나눴던 건데 지금은 절대라는 이야기가 무색한 시대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기준이 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공교육에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어떤 부분에나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싫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기준이 돼서 그것이 옳다 생각하면 옳다고 말하고 그르다 생각하면 그르다고 이야기해요. 누가 그것에 대해서 네가 잘못됐어,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괜히 싸우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우리의 생활과 사고
그리고 또 삶에만 영향을 미치면 모르는데 신앙적인 부분과 영적인 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절대, 오직 이러한 표현들 자체가 우리의 마음에 거부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럼 믿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구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라고? 그런 법이 없어. 세상에 법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는데. 얼마나 많은 성인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성인 중에 하나 아니야? 왜 그 사람만 통해서, 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는 독선이고 정말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절대라는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절대선, 선의 기준도 그 사람에 맞춰서 그 선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각각 개개인에 맞춰서. 이것이 지금 이 시대예요. 법이 있어도 또 그 법이 집행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도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비록 내가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뜻을 굽히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왕왕 일어나기도 해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진리의 기준을 자기 자신으로 삼는 이러한 일들, 그러한 시대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성도, 우리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의 기준이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는 거예요. 그냥 상황을 보고 지금 이 벌어진 그러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이거는 이게 옳고,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때 내 마음이 내 그 기분에 따라서 그것이 아닌 것이 되기도 하고 옳은 것이 되기도 하고, 이런 상대적인 그러한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냐?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그 하나님을 진리의 기준으로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고 말해도, 세상 사람들이 동성애 그거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그게 뭐가 문제냐고 다 세상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그건 죄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분명히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단순히 그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들도. 여러분 혼자 어떤 일을 결정하시던,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기관에서 어떤 문제들을 하는가 마는가, 혹은 어떤 사업을 하는가 마는가 하는 이러한 일들을 결정할 때에도 그 기준이 우리에겐 분명히 있다니까요. 회장님의 기분에 따라서가 아니고 회원들의 그러한 그 다수결이라는 이러한 방침이 있기는 하지만 그 다수결의 기준조차도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이 말하는 상대적인 그러한 진리와 그리고 선에 대해서 배격할 수 있어요. 배척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기준이 되는 선과 그리고 선의 그 중심이 되는 그 부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된다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이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맹목적이고 그런 독단, 독선, 아지, 편견 뭐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절대는 하나님만이 절대이십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절대를 언제든지 뒤집으시는 걸요. 여러분, 강이 피로 변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래?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러나 그 일들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라는 말은 그것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절대라는 것이 없어요. 저 사람은 절대 믿지 않을 사람이야, 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저 사람은 절대 신앙에서 흐트러지거나 떠날 사람이 아니야 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절대 선이라고도 말할 수 없고, 저 사람은 절대 악하다, 그냥 저 사람은 어떤 회복의 기미가 없어 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원자보다 작은 게 있다고 해요. 제가 배울 때까지만 해도 원자가 제일 작다고 배웠어요. 제 중학교 때는. 근데 전자도 들어봤던 것 같네. 근데 쿼크는 솔직히 못 들어봤어요.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냥 제가 찾아온 거예요. 원자가 어떻게 구성되냐? 원자 핵과 그리고 전자로 구성된대요. 전자는 들어본 것 같네요. 근데 그 원자 핵이 위에 쿼크와 아래 쿼크로 나눠진대요. 쿼크가 뭔지 알 수 있습니까? 그걸 묻지 마세요. 제가 그거를 알아서 써온 게 아니에요. 아니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생각하던 그런 진리의 그 수준이 언젠가 깨지는 날이 있다 할 때에 그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원자가 가장 작은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보다 더 작은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발표를 하고 그걸 증명해냈어요. 그렇다고 하면 나는 내 고집을 꺾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발표를 존중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걸 안 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세상적인 것들, 과학적이거나 세상의 삶의 이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수긍을 해요. 그랬대?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믿어온 전통이나 혹은 배워온 학습이나 경험, 편견, 아집 이런 것들로 굳어진 그러한 신앙의 이 두꺼운 이 껍질을 깨뜨리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무궁무진함과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너머의 진리 되신 하나님을 발견해 가는 그 시간들이나 그러한 투자들이나 그러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왜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그리고 그분에 대한 말씀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깨뜨리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고집스럽게 붙잡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를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청하고 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수고들, 이것이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9번째 계명을 통해서 명예를 존중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어쩌면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명예, 내 거짓말로 다른 사람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키지 말아라 하는 이거예요. 가치 존중의 관점에서 보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라는 거죠.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결혼과 성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이 8계명은 사유재산에 대한,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러한 가치의 면에서 볼 때 9계명은 상대방의 명예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또 3계명에 대해서, 3계명은 이 하나님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9계명은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또 나누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내 명예가 혹은 인격이 손상됐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이 이러한 거짓말과 관계되어 있는 것인데, 단순하게 한 가지 거짓말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많은 사례들을 우리가 들 수 있어요. 첫째는 위증이죠. 악의적인 거짓말, 악의적인 진실. 악의적으로 진실을 말한다는 것도, 그것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사실을 말하는데 뭐요? 뭐 어쩌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상대방을 골탕 먹이거나 아니면 피해를 주려는 생각으로 말한 진실함,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 진실을 폭로하는 이러한 일들, 이런 것들도 그 시작이 악의적이기 때문에 비록 진실을 말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상대방을 명예나 또는 인격을 훼손하는 그러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면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위증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저는 그 영향이 아무래도 그 청문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다 거짓말한 거잖아요. 근데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처벌받았다는 얘기를 몰라요. 제가 잘 안 찾아봐서 그런지 처벌받았다는 얘기를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들어보셨나요? 뭐 수없이 많은 위증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야, 저거 뻔히 보니 거짓말을. 그리고 나중에 또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져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내렸지? 오늘날 보면 TV에 그냥 그대로 나와요. 벌써 벌 받고 나왔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예. 뭐 재판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르겠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어느 만큼의 그러한 어떤 구속력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재판이든지 어떤 상황에서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악의적으로 그러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 타인의 명예를 보존해야 하는 것이고 타인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훼손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뒷담화하는 일들, 혹은 그런 내용 가운데서 삼자가 없는데 비방을 하거나 혹은 중상모략을 하거나 또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고자질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잘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 태도가. 네. 이러한 일들. 그 다음에 아첨하거나 말과 행동에 오해를 하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악의적인 의도로 나를 과대평가하는 것, 혹은 다른 사람을 과소평가하는 것, 이것들도 사실은 이 9번째 계명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닌 게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명예훼손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욕설은 뭐 이건 대놓고 상대방의 그 인격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냥 쉽게 하는 욕 혹은 욕설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네가 하는 말이 얼마나 상대방의 인격을, 그리고 그 부모나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의 인격을 모욕하는 일인지를, 그런 말인지를 한번 알려줄 필요도 있어요. 또 그런 말들이 내게 들렸을 때 나만 욕하는 게 아니고 내 부모까지도 연결된다, 이런 사실들을 알고나 욕을 하는 건지, 뭐 그런 것들은 중요하죠. 그렇게 그러한 일들, 또 허위 과장 광고하는 일들, 뭐 기업이나 혹은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악성 댓글, 이건 뭐 더 말할 것 없죠. 이건 뭐 실제적으로도 거짓말 혹은 사실이 아닌 것들을 이야기해서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 이젠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과감히 대처하는 일들이 사실은 있어서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있는 문제들이죠. 뭐 파파라치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죄를 숨기고 변명하는 일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좀 특별하긴 합니다만,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배아파하는 것, 이것들도 소극적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일들이나 그들의 인격 명예를 소극적으로 아주 좀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하여튼 작은 마음으로 실추시키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뭐 이것뿐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필요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혹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일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대화를 해나가는 것. 특별히 그 사람이 없을 때에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문제들, 서로를 존중하는 일들은 매우 중요해요. 가까울수록, 그리고 관계가 긴밀할수록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죠. 이것이 있을 때 그 관계가 끈끈해지고, 그리고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기관과 기관, 또 여러 성도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상처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행동하는 이 모습들을 볼 때에 그에 대해서 그에 대한 반응 또한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고, 그리고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죠.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거짓된지, 무엇이 불의이고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 또한 그러한 진실을 그냥 구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인정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어요. 이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알게 하시고 또한 인정하게 하셨다면 그것이 말로써 행동으로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뭐 비방하는 말들이나 비난하는 말들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러한 진실에 대해서 잘못 표현하는 것이죠. 또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잘못된 분으로 오인될 수 있는 이러한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꼭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일들이나 사소한 이익 때문에 누군가를 속이는 이러한 일들, 또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없이 서로 간에 존중을 하는 이러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위해주는 이러한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